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드디어 구약 성경의 29번째 책인 요엘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성경 또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약 성경의 29번째 책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즐겁게 읽어왔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이 요엘서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나라의 3요소가 필요한데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국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 이 국민을 하나님이 먼저 모세오경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백성을 불리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또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 12권은 이 백성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역사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영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십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주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망가진 시대를 보여줬다면 룻기는 왕이 없지만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 사울 왕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이 백성들이 이 왕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왕 사이에 어떻게 주권 싸움을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땐 하나님이 축복도 내려주시고 그들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지만 인간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권 싸움에 실패합니다. 결국 다 멸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역사서 책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들이 아수르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또 이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신앙을 재건하시는가, 또 에스더를 통해서는 이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가 라는 은혜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오경부터 12권의 역사서까지가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심장과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았던 5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뼈대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들을 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책이 바로 시가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아왔는데 선지서는 17권 중에 5권이 대예언서, 그리고 12권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권의 대선지서를 보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남유다 또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완전히 멸망할 즈음에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이야기했던 그
그리고 전 세계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권자로 계심을 알려주는 책들이 바로 대선지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소선지서는 이제 12권의 책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얼마 전에 호세아 보았죠? 인간은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알려주는 책이었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여행할 요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는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는 성령과 소망을 발견케 해주는 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엘서를 오늘부터 함께 읽어갈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함께 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요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이고요. 분량은 1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징계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5가지 삶의 태도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요엘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메뚜기 떼로 표현되는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 1장을 읽어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요엘은 이러한 재앙의 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1장은요, 메뚜기 재앙의 참상과 남유다에 대한 회개의 성회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의 서두는 머릿말을 알려줍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했는데요, 부두엘은 요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부두엘 제사장,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이름의 제사장의 아들 요엘. 이 요엘의 이름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자, 그런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하자마자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늙은 자들아, 여기서 늙은 자들아로 시작하는데, 늙은 자들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어감은 안 좋지만 사실 노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들은 또 다음 후세들에게 전하여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즉 4번의 간격으로 이 메뚜기 떼가 찾아온 것이죠. 또는 메뚜기 한 곤충을 다른 4가지 명칭을 반복할 만큼 그 재앙이 강렬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보통 전자를 많이 채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각 계층의 백성들에게 애곡하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누구를 의미하냐면 귀족과 부유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아 통곡하여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다.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마치 메뚜기 군대 같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버렸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참상이 심한가, 즉 이 부유층과 귀족층들이 방탕하게 생활하자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이 참상이 어떠한가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굵은 베옷 상복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여인, 이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인은 일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주안점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전쟁을 통한 미망인과 일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셋째, 곡식 재물, 즉 소재와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슬퍼한다. 즉 제사마저 드리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진 땅과 소작물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즉 생산자들아 부끄러워하여 포도나무를 기르던 사람들도 통곡하여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 울어라. 밭에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죽어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면서, 자, 귀족과 부유층,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농부들인 생산자들까지 각계각층에게 하나님이 이제 곧 임할 이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너희들이 애곡해라, 슬퍼해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의 성회를 개최하라 라고 이들의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둘째,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성회를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얼마나 참혹할 건지 온 생태계에 임할 이 심판의 날의 양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셋째, 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다 메말라 죽었다. 곡식이 메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다. 넷째,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다섯째,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풀들을 태워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여섯 번째, 들짐승조차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재앙, 메뚜기 때가 임했을 때 얼마나 그 재앙이 참상이, 그 양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는 장면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기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이고 땅과 식물, 그리고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모든 들짐승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생태계가 다 신음할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요엘 1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요엘 1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집회를 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요엘 1장의 우리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요엘서 1장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4절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즉 이러한 재앙은 첫 번째, 이방 열강이 침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셋째,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으로 논란이 많아요. 메뚜기는 실제로 네 종류로 구분되는 종류 곤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온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사실 다 똑같이 메뚜기를 가리키는 단어들을 다른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환난과 재앙이 4차례에 걸쳐서 차례대로 온다는 것, 또는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되 아주 제거해 4차례나 제거하여 일말의 기대도 남지 못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메뚜기의 심판은 그래서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메뚜기 떼가 정말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휩쓸어 감으로 얻어질 기근과 가난의 재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로는 메뚜기 떼가 은유하는 이방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략할 걸 의미한다라고도 하겠습니다. 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게 이 메뚜기 떼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4차례의 메뚜기 떼는 세계사적으로라도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4번의 메뚜기 떼 재앙은 세상적인 재앙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4번에 이어진 메뚜기 떼 재앙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4대 제국, 즉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제국, 둘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셋째 헬라 그리스 제국, 넷째 로마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침략을 받고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그러므로 요엘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현세와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건 과연 안전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술, 직장,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의존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메뚜기 때만 한 번 보내도 몽땅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불안전한 것을 안전하다고 믿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각계각층 온 백성들에게 이러한 불안전한 모습이 모습으로 여지없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가장 먼저 늙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라는 어감이 우리나라 단어는 좋지 않지만 사실 늙은이라는 단어에는 지금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원로들, 즉 장로들, 지도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즉 귀족과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도 그런 방탕한 생활의 곳 이방 군대의 참상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자들은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성인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 것처럼 이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성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약혼자, 하나님을 잃은 슬픔을 곧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서 슬피 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생산자 역할을 맡고 있던 농부들마저도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온 백성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온 세대에 걸친 슬픔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라고 한 것처럼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계급, 전 계층에 걸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요엘은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회개의 금식일과 성회로 이 백성들에게 해답을 내놓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즉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하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회개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엘 1장을 통해 5가지 행동을 취할 걸 요엘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들으라 입니다. 쉐마인데요. 2절에서 늙은 자들아, 지도자들아, 장로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5절이에요.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밤낮 술의 노예가 되고 술에 의존하고 술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습니다. 대재앙은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을 번쩍 정신 차려 깨어내게 하는 것. 셋째는 애곡하라 입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처녀에게 남편 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행복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평생 생갑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애절하게 울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울라는 겁니다. 넷째, 부끄러워하라, 염치를 회복하라 입니다. 11절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즉 내 직장만 안정적이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인간이 되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건 짐승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라 하는 것. 다섯째는 부르짖으라입니다. 14절인데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심하여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지도자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실로 슬퍼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요엘 선지자는 이 5가지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좀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애곡하고 직업이나 양식과 재물 등을 의존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는 것을 넘어 부르짖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요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직장과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5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이런 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기와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